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지명들, 지리적인 개념들을 함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눠드린 자료들 있죠? 그것을 보시면서 화면을 공유한 것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성경의 70% 이상이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일어나는데요. 출애굽 사건과 또 사도행전의 전도여행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 지도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지형들을 너무 어색해하지 않고 두려움 갖지 않고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공부해야 될 텐데 지금 공부해 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죠. 그렇죠? 그때 가서 다시 예수님과 공부하면서 이거 너무 어려워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때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운 이 내용들이 그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선들이 나타나 있죠. 이게 무슨 지도일까? 시내산이 있는데, 애굽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 맞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맞고요.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왼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왼쪽이 북쪽이 되는 거고, 그럼 밑에 쪽이 무슨 쪽이 될까요? 예, 남쪽이 되는 거고, 위쪽은 동쪽이 되는 거고, 밑에 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눕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눕혀놓으면은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예, 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보시면, 자, 이렇게 점들을 이어서 이렇게 선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또 밑에 하나 선을 더 그리고 그 밑에 또 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길들입니다. 대로예요, 대로. 첫 번째 이 사진상으로 위쪽에 있는 이 대로는요,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고요. 중간에 있는 이 대로를 족장의 도로라고 합니다. 족장의 도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도로를 바로 해변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쪽을 동해안 고속도로, 이쪽을 경부고속도로, 이쪽을 서해안 고속도로로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나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즉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의 길들은 이 세 가지의 길들이 큰 뼈라고 보시면 이 네 가지의 길들을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북쪽 사마리아, 예루살렘, 브엘세바의 그 동설에 있는 이 도로가 또 성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바다와 호수의 그 개념이 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곳이 바다가 아니거든요. 호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한 단어를 참 경제적으로 잘 써요. 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뜻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하시면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라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쪽 보시면 염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다가 어떤 바다가 있나요? 예, 홍해도 떠오르겠지만 사해가 먼저 생각나시죠? 근데 그 사해는 성경에서는 사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이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소금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금바다, 곧 염해가 바로 이 곳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지중해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넓은 바다로 가게 되는 그 지중해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역들을 보시면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나라들이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이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변길에도 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에 베니게라는 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페니키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레셋,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는 이 블레셋 지역이 있습니다. 베니게 블레셋 할 때 성경 읽을 때 베니게 블레셋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래도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베니게가 페니키아였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가 한자를 또 다시 그 음가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지명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 원래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용어들이랑 약간은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부르지 않은 그런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지명들을 익히고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제가 그 옆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지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아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바산이라는 곳, 우리가 지금 골란이라고도 부르는 그 곳이 있고요. 또 이쪽에 경계선에 따라서 이제 볼 거거든요. 경계선에 따라서 땅의 경계선에 따라서 볼 건데 이만큼의 지역이 다 길르앗입니다. 엄청 땅덩어리가 넓죠. 예, 야복 가능 중심으로 이렇게 길르앗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쪽에 보시면은 요단 계곡과 아라바 광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염해 사이가 요단 계곡이고요. 염해에서 이쪽이 이제 홍해 쪽인데 염해에서 홍해 사이가 바로 아라바 광야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내려가 볼까요? 한 단계 내려가 보시면 갈릴리 바다 밑에 뭐가 있나요? 갈릴리 산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산지. 갈릴리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거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 저기 어디지 그거 거시기 거기 그 땅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이쪽이 갈릴리 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면 그 갈릴리 산지 옆에 삼각형 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오징어 모양 삼각형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 땅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르의 골짜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오징어라는 뜻이 아니고 삼각형이라는 뜻이 아니고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요. 베냐민 산지가 있고요. 예,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가운데 낀 산지의 이름이 뭐죠? 예, 그렇죠. 베냐민 산지가 있습니다. 베냐민 산지.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베냐민 산지가 참 분쟁의 땅이었어요. 분쟁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산지가 어쩔 때는 에브라임 산지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유다 산지가 되기도 했거든요. 성경의 4분의 1의 그 구약 성경의 전쟁의 무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다 지역이 있어요. 유다. 그쵸?
유다 지역, 유다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유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죠. 동쪽은 이 유다 광야가 있고요. 서쪽에는 셰펠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셰펠라를 번역하면 평지예요. 평지지만 이제 이쪽 지형을 보시면 이제 구릉지대예요. 구릉지대. 이제 거기에는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였던 엘라 골짜기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남쪽에 네게브가 있어요. 네게브. 남방이라고도 부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남방은 사실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네게브를 번역하시면서 네게브라는 그 뜻이 이제 남방인데 그 남방으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방으로 갔다고 하면은 그냥 남쪽으로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네겝으로 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남방이 또 진짜 남방으로 나와서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의 그 지명들은 한국어로 굳이 그렇게 번역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많이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네게브 하면은 이쪽 지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네, 여기 이제 광야들 보시면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광야들 있죠. 어떤 광야들이 있어요? 신광야, 바란광야, 신의 광야 이런 광야들이 있죠. 그 광야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그래서 그냥 다 묶어서 광야라고 칭할 것입니다. 자, 한 단계 내려오면 뭐가 있나요? 이제 갈릴리 산지 밑에 악고 평야가 있습니다. 악고 평야가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서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의 이름이 바로 갈멜산인데요. 이 산은요, 원래는 쪽 갈릴리 산지와 연결이 된 산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다가 갑자기 쭉 삐져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삐져나온 산을 기억하면은 뭐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이 산이 갈멜산이구나 라는 것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멜산 그 옆에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사론평야가 있어요. 사론평야. 이 사론평야가 어떤 땅일까요? 예, 이 평야는 늪지대예요. 늪지대. 그 발을 담그면 푹푹 빠지는 그 늪지대예요. 그래서 이 사론평야는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푹푹 빠지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길을 내려면 사론평야를 지나는 그 위쪽에 해안길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블레셋이 있는데 이 블레셋은 늪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위로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롱평야를 바로 곧질러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길에 따라서 지나갔다는 거, 그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건너갔구나. 그런 이미지를 잘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기억해 두면 참 좋아요. 왜 좋을까요? 이 위치 감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내가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참 이 땅 그냥 넘겨짚었는데 그냥 이런 땅이 있나 보다. 그냥 지명이겠지라고 넘겨짚었는데 이게 위치 감각이 생기고 방향 감각이 생기고 이 땅이 어디 있는지 알다 보니까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상징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게 또 이 성경지례를 배우는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시면서 성경 지리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약에 나온 그 지명들을 다 살펴봤고요. 신약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지역들이에요. 자, 먼저 여기 에돔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두메가 되는 건데요. 이쪽 에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두메 지역을 또 여기 형성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차지했던 것이 이제 나바테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바테아라는 민족에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잘 알고 있죠? 그 나바테아 공주의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 죄송합니다. 나오기 전에. 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은 데가볼리 지역이 있고요. 아래에는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쪽에 데가볼리 지역 있죠.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 길르앗 지역이 이제 신약에서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나타나고요. 이쪽 이제 요단 계곡에 있는 이 지역,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사마리아라고 이름이 사마리아 산지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도시의 각 지역마다 이제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차량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많이 지금 어, 목이 많이 안 좋죠. 예. 안 좋은 목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잠깐 물을 마시고 나서 수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목 상태는 안 좋지만 내용은 정말 아주 풍성하고 정말 좋은 공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강의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람 쪽부터 볼게요. 위에 아람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다메섹 정말 많이 나오죠. 네, 그 지역이 바로 이쪽 다메섹 아람 쪽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에 길르앗 위쪽에 데가볼리 위쪽에 길르앗 라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곳도 참 중요한 곳의 역할을 했어요. 이곳에 보시면 어, 이것을 보시면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다메섹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에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어요. 다메섹 보시면 이쪽에 왕의 대로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나요? 예, 해변길이 있죠. 왕의 대로와 해변길이 만나는 그 지역이 다메섹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은 특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또 지나갔거든요. 지나가면서 이제 종으로 사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엘리에셀입니다. 예, 엘리에셀을 만난 곳이 또 이쪽이 되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지대예요. 예, 지금도 중요한데 과거에도 엄청 중요했겠죠. 여기서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전쟁을 하다가 이쪽에서 죽은 왕이 있어요. 예, 바로 아하 왕이죠. 아하 왕이 이쪽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고요. 이곳에서 또 쿠데타를 성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쪽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강의를 기억해 주시면서 그때 이 강의 들었지. 그렇지. 길르앗 라못에서는 왕이 죽었었지. 떠올리시면서 좀 더 와닿게 재밌게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파란색으로 거라사 지방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데가볼리 지역을 부를 때 거라사라고도 부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다음에 암몬 지역 있습니다. 암몬 지역. 그렇죠? 암몬 지역. 이 암몬 지역의 수도가 라빠 암몬이에요. 라빠 암몬인데요. 이것도 전쟁이 참 끊이지 않고 항상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죠. 그 전장이 됐던 곳이 바로 이 라빠 암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생각해보면 자신의 친척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친척인 에돔도 다 거부하고 모압도 거부해서 이렇게 돌아가야만 했었거든요. 돌아갈 때 이쪽 헤스본에 지나서 갔는데 이때 헤스본의 왕 이름이 바로 시온이었죠. 그 시온 왕과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는데
시온 왕이 헤스본 왕이 이 길르앗 지역을 다 통솔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헤스본 왕을 이기고 나서 이 땅을 전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바산 왕 옥과의 전투도 승리해서 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길하레셋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이기도 하지만 분단됐죠. 그리고 각자 다른 왕이 통치를 했죠. 그래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북왕국의 왕 여호사밧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그렇게 연합을 해서 이곳 그 모압에 있는 길레셋을 쳐들어가게 된 그 사건도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쳐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 모압 왕이 벌벌 떨면서 모압 왕 그 이름이 이제 메사인데 메사가 벌벌 떨면서 질 것 같으니까 그모스 신에게 이제 제물을 드리게 돼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느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데 자신의 신하도 아니고 세자를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그렇게 우상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망해하면서 돌아갔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시련을 주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련을 통과했죠. 시험을 통과했죠. 그런데 모압 왕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찾아가는데 그 우상에게 찾아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시험을 주셨지만 이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그모스 신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끔찍하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드려야겠다 하면서 그 연약함 가지고 세상의 우상 앞에 그것을 드리게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상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련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 우리의 믿음 위함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주인 되시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예,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모압당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죠. 예, 정말 중요한 사건들 있죠. 이것을 알아가는 게 성경 지리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보스라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보스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에돔의 수도가 돼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쪽에 보스라에 에돔의 궁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셀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역사가 또 있습니다. 이제 아마샤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셀라를 차지할 수 있는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하자마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동안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 욕심으로 하나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이제 사용하셔서 승리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죠. 근데 뭘 찾아요?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우상 찾고 우상으로 예배하고 우상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잘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아마시아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은 폐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승리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나의 영광을 취하고 나의 우상을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찜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정말 유명하죠. 정말 유명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거든요. 자, 그리고 네, 이쪽에 보시면 단이 있습니다. 단. 미가의 신상이 있던 곳이죠. 여로보암 왕은 이곳에 또 금송아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밑에는 베세다가 있어요. 하솔을 좀 이따 보고요. 베세다가 있습니다. 하솔 먼저 보겠습니다. 하솔은요, 여호수아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점령하면서 마지막 북쪽 전쟁을 했던 곳이 하솔 왕 야빈 왕과의 전쟁을 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세다 지역이 있습니다. 베세다 지역. 베세다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베세다 장소입니다. 중요한 장소죠.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던 무대가 되는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단계곡 밑에 벳산 있죠. 이 벳산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사울 왕 보시면 사울 왕이 이제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최후를 맞이하면서 몸에 못이 박혀서 죽었던 곳이 바로 이 벳산입니다. 요나단도 그렇게 같이 죽게 되었죠. 참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벳산이고요. 베다니 지역이 있습니다. 베다니 지역. 이 베다니 지역은요. 예루살렘에도 베다니 지역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 지역하고는 구별되는 요단강 쪽에 있는 베다니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쪽을 지나서 여리고로 가게 되는 거죠. 여리고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장소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을 만나신 장소입니다. 참 같은 부자인데 같은 돈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이 달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달랐죠.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겠다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 만난 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면서 살고 있나요? 부자와 같이 근심하시나요? 아니면 세리였던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요? 참 한 곳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심오하고 다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사렛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곳이지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동네죠. 그리고 무기또와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무기또는요. 요시야 왕이 죽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장소가 아마겟돈으로 나오는데요. 아마겟돈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 장소입니다. 그리고요. 세겜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역이 되는데요. 세겜과 수가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베델 지역이 있습니다. 베델 지역,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그 장소가 베델이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장소고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서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장소가 다시 돌아왔던 그 장소가 이 베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너무 중요하죠. 예루살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곳인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베들레헴 지역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 베들레헴 지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역이고요. 헤브론 지역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전체 통일하기 전에 남유다 왕국을 어, 다윗 왕국의 그 남유다 지역을 세웠을 때 수도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고요. 헤브론 지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그 장소가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옆에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맹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죠.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곳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또 모세도 불평불만하다가 같이 못 들어가게 되는데 곳에서 이제 38년을 지내면서 서서 바라보아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기만 했던 곳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던 곳이죠. 자,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도시일까요? 이곳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근데 여기가 사실은 원래 항구 도시가 아니었어요. 보시면 지금 요빠라는 곳이 항구 도시였는데 요빠라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서 이 사람들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안에서 이제 사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해안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과 뭐 각종 기타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실 텐데 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헤롯이 여기다가 이제 인공적으로 부둣가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이곳이 이제 신도시가 되어서 큰 항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 소고가 나오죠. 소고는 이쪽에도 소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벡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장소인데요. 사무엘서 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에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그 비극을 맞이했던 곳이 이 아벡이고요. 그 사도 바울이 안디바들이라는 곳을 지나갔다는 것이 있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아벡 그 장소입니다. 아벡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셀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 게셀은 솔로몬 시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솔로몬 시대 때 여기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이 올라와서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땅을 주게 되는데 딸을 주면서 그때 차지했던 이 게셀 땅을 함께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요빠는 이제 요나의 물고기 사건의 그 배경에 있는 그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드는 사실은 이곳이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골리앗의 고향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정말 땅바닥까지 자신의 위신이 떨어졌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거든요. 정말 다윗의 위신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결국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죠. 얼마나 그 위신이 떨어지고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으면 원래는 자신의 이웃이 되어야 됐고 자신의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됐던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것을 피해서 그 사울 왕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피해서 자신이 죽였던 그 원수가 되는 나라에 그 원수의 고약이 되는 나라에 가야만 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까요? 다윗의 그런 심정들이 너무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고요. 네, 그라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라이 지역이 있고요.
가사 지역이 있습니다. 그라 지역은 이쪽은 이쪽은 이삭도 한번 지냈던 곳이고요. 가사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가자 지구가 있는 곳이 바로 가사 지역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어, 이렇게 지금 성경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뭘 정리해 봤죠? 네, 나라들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선에 따라서 지역을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수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각 지역의 중요한 도시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보다 보면 각 장에서 중점이 되고 초점이 맞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면은 창세기는 이곳이 주무대가 됐어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쪽 네게브 지역 있죠. 네게브 지역을 주요 무대로 삼았던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는 네게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는 그럼 어딜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죠.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그 무대를 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고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공동체가 보여야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이 주요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만큼의 그 공간들이 다 무대가 됩니다.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많은 곳이 무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명기는 이곳에 보시면 이제 이쪽에 이제 길르앗 옆에 이제 이쪽에 신명기 무대가 되는데요. 이쪽에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여호수아가 이쪽을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예,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분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점령하고 분배하는 데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를 완수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실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선으로 인도하셨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사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리고 각 지역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대사사 2명이 이쪽에서 주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쪽에서 드보라가 또 무대를 펼쳤고요. 기드온이 이쪽에서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상 지역.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이쪽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는 나라를 차지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이 지역이 주요 무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열왕기상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주요 무대가 됐던 곳, 이 사마리아가 주요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 장소들이 나타나고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열왕기 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대는 바로 갈멜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무대가 됐던 곳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복음서의 무대가 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가버나움이나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사역을 그곳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쪽이 주 무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두 번째 무대가 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까지 그 예루살렘 공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무대가 됐던 곳이 바로 이쪽이고요. 해안길을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세계의 복음화를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장면들이 기록된 곳,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기록된 곳이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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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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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지명들이 있는데,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외우나요? 이거 꼭 외워야 되나요? 이거 없어도 성경 잘 읽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몸이 건조하게 읽는 것보다, 물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몸이 건조하게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배운 것을 누려야죠.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죠. 그때도 예수님 나 이거 안 배웠는데 너 이거 가르쳐줬지 않느냐? 소병준 전사를 통해서 가르쳐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가셔서 소병준 전도사님이 대충 알려주신 것 같은데 잘 못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못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다 함께 누려야죠. 저만 누릴 수 없잖아요. 뭐 저도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 있고 까먹을 때도 많은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방향 감각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함께 이 공부했던 것을 잊지 않고 성지순례도 가서 이게 그래 내가 공부했던 이곳이 이런 역사가 있던 곳이었지. 나 이곳 잘 공부해서 아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내가 체험이 되는구나. 직접 와서 보니까 체험이 되는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성경지리 열심히 배워나가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쉴 수도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지리 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성경지리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책상 한켠에다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성경에서 무대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그 지역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경을 더욱 풍성하고 성령님이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고 또 짠맛을 내주는 그런 선한 움직임, 귀한 섬김 다 보여주시면서 사시다가 다음 주에 또 밝은 얼굴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